리틀선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램프를 만들어 보내는 사업입니다. 리틀선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매우 귀여운 태양광 램프입니다. 모양도 태양과 같습니다. 이 램프를 뒤집어서 햇빛에 5시간 정도를 두면 하루 저녁을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리틀선을 목걸이로 휴대하거나 벽 또는 테이블에 고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리틀선을 만든 예술가 올라포 엘리아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밤이 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공부를 할 수 없어 몇 시간씩 걸어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에서 책을 보다가 집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워가 없는 사람들에게 파워를 보냅니다. 파워는 전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힘이나 권력이나 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전기가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힘과 에너지와 전기를 보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Little Sun. 태양을 뜻하는 쇠메쉬라는 단어와 작은 혹은 새끼를 의미하는 온이라는 지소사가 결합하여 삼손이 되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지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생애와 존재의 가치가 함축되어 있고 그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손아, 너는 작은 태양이란다. 이스라엘의 작은 태양이 되거라. 어두운 시대 속에 삼손은 작은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작은 빛은 큰 빛, 참된 빛,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태양 삼손을 통해서 참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도 작은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사랑의 빛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작은 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빛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건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줄기 작은 빛들을 통해서 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태양 삼손이 어느 블레셋 여자와 결혼시켜 달라고 부모를 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벌써 실망감이 들지 않습니까? 작은 태양이 왜 저러냐고. 나시린이 사사가 뭐 이렇게 여자를 밝히느냐고. 그것도 이방 여자를, 믿지 않는 여자를,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시켜 달라고 하니 말이죠.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한 곳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할 때는 멈춰서 집중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인 13장 24절부터 이어서 읽어보면 더 이상합니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어 읽기 하셔야 됩니다. 자, 13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상하지요. 자, 삼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딥나에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결혼시켜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삼손을 이렇게도 인도하셨는데 이 배은망덕한 삼손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삼손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면 왜 그런 초능력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외로운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수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삼손이 사사가 된 것입니다. 자,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아,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들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아, 그런데도 아파할 줄도 모르는 백성들아, 이것은 너희의 이야기이다. 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던 것에는 혼자 싸워야만 했던 외로운 사사의 숨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13장 25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힐링하러 내려간 게 아니에요. 어디 여자 없나 찾으러 내려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딥나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것도 단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단지파가 바로 삼손의 지파이지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곳을 점령해서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점령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삼손과 삼손의 지파가 살아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딥나에 내려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의 이 참혹한 현실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음에 울분이 솟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빼앗긴 딥나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시켜달라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반대하지요.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반대하는 부모에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래서 우리가 삼손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성을 좋다라고 할 때는 대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그런데 삼손은 여기에서 야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야사르합니다. 야사르라는 것은 주로 길이 좋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길이 평평하고 곱게 뻗어 있다는 뜻인데 이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의미가 옳다, 중요하다, 이유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토부가 아니라 야사르를 쓴다는 것에 주목하여서 제가 그 블레셋 여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결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4절이 14장을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부모조차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자녀를 야단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야단부터 치지 마십시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자, 삼손의 계획은 위장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플레이보이라서 여성 편력이 심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삼손에게 이런 약점이 표출됩니다만 적어도 이때 사사로 활동하던 초기에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으면 뭐해요? 아무도 삼손을 돕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소집 나팔을 불어봐야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게릴라처럼 혼자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요.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갑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일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봐요. 이 잔소리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부모에게 말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는 포효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삼손이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자, 이 사건 상징적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딥나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포도원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런 포도 농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쓰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도원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포도 먹을 것도 아닌데 포도원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그 현실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사나운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하여 으르렁댑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이 그 사자를 이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삼손의 계획을 좋게 보고 계시며 비록 블레셋이 사자처럼 강할지라도 삼손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이 여자한테 약하긴 약했나 봐요. 우리가 성경을 14장 읽었지만 막 여자가 울면서 얘기하니까 다 얘기해 줘 버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약하긴 약했나 봐요. 여자한테 약한 게 나쁜 남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삼손에 참 애정이 갑니다. 그런데 뭔가 불길하죠.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복선입니다. 삼손의 약점 때문에 이를 그르칠 것 같은 그런 이런 불길한 예감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한눈 팔만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사자의 죽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블레셋은 이미 죽은 사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걸 삼손이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자의 죽음을 보자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죽음 안에 달콤한 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이죠. 죽음 속에 달콤함이 있다. 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는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한눈 팔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데 삼손은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보고 거기에 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이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나실인이 지켜야 될 기본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목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나실인 삼손이 죽음을 만지거나 죽음에 더럽혀진 꿀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말하지 않죠. 또 잔소리할 거니까. 왜 그랬냐고 잡아 돌리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예. 삼손은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럽혀진 꿀을 채취해서는 먹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주죠. 부모에게도 주죠.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왜요?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좀 함부로 하죠. 뭐 늦게 가고, 아예 좀 늦게 가면 어때요? 뭐 어쩌요? 그냥 알아서 깨버리고 카톡 일십하고 답장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되도록 일찍 가려고 하고 약속을 하면 꼭 지키려고 하고 못 지킬 일 있으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에게 양해를 구하잖아요. 자, 삼손이 하나님과 약속을 쉽게 깼다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힘을 주신 그 힘의 원천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자, 10절부터는 결혼잔치 이야기이죠. 이 지역의 결혼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결혼식에 흥이 오르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이제 작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작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세 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미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수수께끼를 내고는 무엇을 걸었죠? 배옷 30벌, 겉옷 30벌. 배옷은 속옷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었습니다. 누구만 입었냐면 부자와 귀족만 입었어요. 그냥 겉옷만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속옷도 뭐 여러 벌이고 겉옷도 여러 벌이 아니라 딱 한 벌만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면 적들의 옷을 빼앗는데, 물론 좋은 것을 빼앗을 의도도 있지만 저 옷을 빼앗는다는 것은 적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자, 삼손이 내기에서 베옷과 겉옷을 건 것은 내가 너희한테 옷 한 벌 해주겠다, 혹은 내가 이기면 나한테 너희는 옷을 30벌씩 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삼손이 옷이 뭐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수께끼를 너희가 풀면 나는 이스라엘의 사사니까 이스라엘 사람 30명의 옷을 빼앗아다가 너에게 갖다 바칠 것이고, 너희가 만일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내가 너희를 발가벗겨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자 삼손이 사사인 것도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의 친구를 붙여준 거예요. 뭐 감시 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죠. 자, 수수께끼를 내고 못 맞히면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실랑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정색하고 이야기하겠죠. 벗어. 에이, 장난치지 마. 하지 마. 막 이러겠죠. 그러면 삼손이 얘기할 것입니다. 나 장난 아닌데. 나 지금 엄청 진지해. 엄근진이야. 빨랑 벗어.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싸움이 나고 홀딱 벗겨버렸을 것입니다. 모멸감을 안겨줬겠죠. 그러면 블레셋 귀족 청년들의 화가 돋아질 것이고, 우발적 사고를 가장하여 먼저 30명을 쳐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게 삼손의 계획이었습니다. 풀지 못할 수수께끼였는데 이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부인을 겁박해서 답을 알아냈습니다. 뒷날을 치고 블레셋을 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한 여자를 좋아한 나머지 답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솔했지요. 삼손은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 욕정에 이끌려서 방심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사소하다고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욕정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도 참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이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으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삼손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성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으니 거기에서 끝내버리지 마시고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으십시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삼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 안 합니까? 우리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실패자입니다. 실패는 비록 아프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우십시오. 그리고 성공의 미끄럼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그 실수와 실패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양약이 될 것입니다. 삼손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십니다. 삼손과 함께 하십니다. 자, 19절에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아니,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네요. 나도 실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삼손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삼손이 왜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블레셋에 내려가고 수모를 당하는 이 일을 했는지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붙드십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아스글론이라는 것은 딥나보다 더 큰
블레셋의 주요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왜 노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노함이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실수한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습니다. 삼손의 실패조차도 들어서 블레셋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완전히 망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약하고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어디 이상한 구석에 가서 빌빌거리지 마십시오. 실수를 통해 배우십시오. 하나님, 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리틀선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예술가가 리틀선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어둠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작은 태양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두움에서 참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작은 태양인 삼손을 통해서 참된 태양인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삼손은 작은 태양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빛된 삶을 통해서 참 빛이시요 진리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사랑과 정의의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리틀선 프로젝트를 따라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